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말씀, 하나님의 말씀 봉독할 때 여러분 경청하십시오. 이런 까닭에 바로 우리도 소식을 들은 날부터 여러분을 위해 그치지 않고 기도하며 간청하고 있습니다. 온갖 지혜와 영적 통찰력으로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아는데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어울리도록 살아서 모든 면에서 주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빕니다. 온갖 선한 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빕니다. 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힘을 따라 온갖 능력을 받아 모든 경우에 견디고 참아내게 되기를 빕니다. 기쁨으로 아버지께 감사드리기 바랍니다. 빛 안에서 성도들이 물려받을 것에 여러분도 마음껏 참여하게 해주신 아버지께요.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어둠이 통치하는 영역에서 건져내셔서 아버지께서 사랑하시는 아들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는 죄에서 완전히 풀려남, 곧 죄 용서를 받았습니다. 그 아들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모습, 모든 창조물 가운데 맞으시라네. 그분 안에서 모든 것이 창조되었기 때문이지. 하늘에 있는 것들이나 땅 위에 있는 것들이나 보이는 것들이나 보이지 않는 것들이나 왕권이나 통치권이나 지배권이나 권력이나 모든 것들이 그분을 통해서 또 그분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네. 그분 자신은 모든 것들보다 먼저 계신 분이시라네. 모든 것들은 그분 안에서 함께 서 있다네. 그분 자신은 몸, 곧 교회의 머리시라네. 그분은 시작이시요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맨 처음 새로 태어나신 분이시라네. 모든 것들 가운데서 그분 자신이 맨 처음이 되고자 하심이었지. 하나님이 좋아하셨기 때문이라네. 아들 안에 하나님의 가득함이 온전히 자리 잡게 하시는 것을, 또 아들을 통해서 모든 것을 하나님과 완전히 화해시키시는 것을, 하나님이 평화를 이루셨다네. 아들이 십자가에서 흘린 피를 통해서, 곧 아들을 통해서 땅 위에 있는 것들이든 하늘에 있는 것들이든 모든 것들을 완전히 화해시키셨다네. 아멘. 이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성경 강림절 후 23째 주일이고요. 이제 정말 교회력 연말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고 곧 왕이신 그리스도 주일이 올 거고, 그러고 나면 그 다음 주 대림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이 한 해를 교회력으로 잘 마무리하라 하시는지 우리 귀 기울여서 좀 신경 써서 마음을 다하여 우리 함께 살아가십시다. 그래서 오늘 교회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골로새서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말씀은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계시듯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쓰신 편지 글이지요. 오늘 이 우리가 읽은 말씀, 사실 뒷부분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골로새서에 나오는 그리스도 찬가 노랫말이지요. 그래서 아까 문체가 갑자기 읽다가 바뀌었죠. 했다네 이렇게 하면서.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 뒷부분은 그리스도 찬가로서 이렇게 받고 있기 때문에 앞부분에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어떻게 무엇 때문에 이 말씀을 주시는지를 함께 생각을 해보십시다. 오늘 큰 두 개의 축이 있어요. 하나는 기도하는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란 어떤 삶인가입니다. 사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속에 기도하는 삶이 포함되지 아니할 수는 없지요. 어쨌든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이 둘을 두 큰 축으로 오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먼저 기도의 중요성입니다. 여러분, 우리 기도하고 살아갑니까? 여러분, 기도는요 형식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럼 기도는 뭐여야 됩니까? 삶의 습관이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 그러면 자리 잡고 시간 내고 어떤 분위기를 만들고 음악 틀고 끌어안고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 제목을 가지고 이게 하여튼 우리가 준비할 것이 많다고 언뜻 생각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기도가 아니라는 게 아닙니다. 기도의 새많고 큰 영역 가운데
일부분일 뿐이고, 실제로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기도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계신 이것에서는 형식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삶의 습관으로서의 기도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이냐면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겁니다. 마틴이라는 학자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언제 기도했을까? 아마도 텐트 만들면서 천막을 기워서 삶의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앉아서 이게 바느질하면서 뭐 하시겠어요? 사도 바울은 기도했을 것이다. 그러면 여러분, 그 일을 통하여 먹고 살아야 된다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 이 천막을 만드는 일은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될 일이었겠죠. 그 시간 동안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때마다 기도했다면 이 기도는 규칙적인 기도이고, 그때마다 기도했다면 이 기도는 형식을 떠나서 삶의 습관이었을 겁니다. 사도 바울의 기도는요, 규칙적이었고 의도적이었고 집중적이었습니다. 그래서 넋두리도 아니고 흘러가는 노랫말도 아니고요, 의도를 가지고 집중하여 규칙적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삶의 습관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기도하자 그러면 핑계거리가 좀 많은 것 같아요. 기도하러 가려 하는데 교회가 너무 멀다느니, 또 우리 집에는 기도를 조용히 할 만큼 이런 장소가 없다느니, 애들한테 이렇게 치여가지고 늘 시끄러움 속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렇다느니, 다 핑계이죠.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기도할 것들을 의도와 집중을 가지고 규칙적으로 만들어내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규칙적으로 기도하는 것은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오냐면요, 영적인 체력을 단련시킵니다. 여러분, 몸의 근육을 만들기 위해서도 운동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규칙적으로 해야 됩니다. 계속 해야 됩니다. 그렇죠? 시간 정해놓고 단련해 나가야 됩니다. 오늘 하루 열심히 운동했는데 오랜만에 운동하니까 막 온몸이 쑤시고 아파서 못하겠다. 그 다음날도 안 하고 그 다음날도 안 하고 한 6개월 쉬었다가 다시 하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마찬가지로 기도함도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나아가야만, 그리고 의도를 갖고 그리고 집중하여 나아가야만 우리의 영적 체력이 생기고 단련이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내가 감사 기도를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감사 기도는 어떻게 하는 것이 감사 기도냐면 문제 중심으로 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 내 몸이 아팠는데, 오늘 우리 최 집사님 기도할 때 이 환절기에 몸 아픈 감기 든 사람 많다고 기도했죠. 하나님, 기도했더니 내 감기가 싹 나았어요. 감사합니다. 물론 좋은 기도죠. 그런데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해주셨기 때문에 조건부로 하는 감사는 수준이 낮은 감사 기도예요. 진짜 감사 기도는 문제 중심이 아니라 무엇 중심이어야 하냐면 은혜 중심이어야 합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물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는 뭘까? 이게 삶 자체예요. 그러므로 범사에 감사라는 말이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공중에 흩날리는 헛된 이야기가 아니라 진짜 구체적이고 의도를 갖고 집중된 기도였어요. 사도 바울 선생님은 실제 삶은 천막 끼워서 먹고 살아야 되지요. 복음 전하다가 매 맞지요. 배를 탔는데 파선의 위험이 있지요. 또 누가 목숨에 위협을 해서 달아내린 광주리를 타고 도망가야 했지요. 삶이 녹록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님은 감사할 수 있었습니다. 왜요? 문제 중심이 아니라 은혜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고난과 아픔과 힘듦이 있더라도 내게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는 비교할 수 없으므로 나는 그 은혜를 맛본 사람이고 경험한 사람이기에 감사하지 아니할 수 없다. 이래서 사도 바울 선생님에게는 감사가 실질적인 기도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교회 공동체의 중요한 기능 중에 하나예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누구를 위해서 기도합니까?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죠.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깨달아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기도를 해요. 그리고 너희에게 이렇게 하나님께서 은혜 주신 데 대해서 감사합니다. 너희가 에바브로에게 배운 그대로
머물지 않고 거기에서 씨앗을 심어서 자라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리기를 바랍니다. 하면서 종용하고 계셔요. 이게 공동체의 기능입니다.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것. 지금 우리 기도의 중요성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사람을 고쳐달라. 아까 문제 중심이냐 은혜 중심이냐에 따라서 지금 우리가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떤 문제가 닥치고 성도 중에 누가 아프고 성도 중에 누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갈 것 같고 믿음이 자꾸 없어지고 나약해져 가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 중심으로 하나님 저희를, 하나님 저 사람을, 하나님 저 성도를 이렇게 하기보다는 미리 예방적 돌봄을 하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 교회 교인들을 보면서 너희가 믿음에 자라나기를 바란다.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배운 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귀한 복음을 받은 사람답게 열매 맺기를 바란다 하면서 닥친 조그만한 문제에 집중하기보다는 크게 그 공동체 자체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똑바로 자라나 가기를 바란다 라고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그렇게 기도해야 합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성이고 공동체로 묶어주신 이유예요. 우리가 공동체로 묶여있지 않으면 홀로 산속에 가서 신앙생활을 하면요 문제 중심이 되기 쉬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게 닥친 당면한 과제, 그 문제 중심으로 기도하기가 쉽대도요. 근데 나에게는 큰 문제가 없지만 저분에게는 문제가 있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러되면 곧 저분의 문제가 아니라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가 되는 거예요. 이래서 이 공동체가 중요한 겁니다. C.S. 루이스 잘 아시죠?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지금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어 간다. 모든 것이 너무 잘 되어 가기 때문에 더더욱 기도가 필요하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문제가 생겨서 몸이 아프거나 뭐 경제적인 문제거나 뭐 사업이거나 뭐 직장이거나 공부거나 하여튼 문제가 생기면 그때 막 기도하려고 애써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럼 잘 될 때는요. 아무 걱정 근심 없고 평화롭고 지금만 같으면 뭐 너무 좋겠다 싶을 때 기도합니까? 저도 마찬가지고요.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이 기도의 중요성으로 우리에게 먼저 알려주시는 것은 바로 이 문제입니다. 언제나 규칙적으로 집중하여 의도를 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영이 단련해집니다. 그런 후에 우리에게 어떤 문제가 생기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거뜬히 가뿐히 이겨나갈 수 있습니다. 이게 기도의 중요성이에요. 두 번째 큰 축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었죠. 사람들은 배우긴 배워요. 성경도 배우고 말씀도 배우고 평생도록 신앙생활 하면서 설교도 듣고 또 이렇게 모여가지고 공동체가 성경 공부도 하고 어렸을 때는 주일학교 다니면서 성경에 대한 이 스토리와 이야기도 듣고 어른이 되어서는 또 청년 때나 또 장년 되었을 때나 하여튼 갖가지 여러 가지 익숙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관하여 배우고 들어요. 그래서 사실 좀 익숙해요. 그런데 실천하지 않는 경우가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이 주님께 어울리도록 살아서 모든 면에서 주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 마음에 들게 되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하나님 마음에 들까요? 온갖 선한 일로 열매를 맺으며 하나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지식에서 자라나게 되기를 빕니다. 여러분,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면 다 알아요. 어렸을 때부터 잘 배워왔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원하시는 일이 뭡니까? 물어보면 답 잘해요. 잘 알아요. 그리고 자신의 기도 제목 가운데서도 하나님 이렇게 해야 됩니까? 저렇게 해야 됩니까? 라고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도 그냥 확인받고 싶거나 그냥 위로받고 싶고 그렇게 해서 남들에게 묻거나 목사에게 이렇게 상담을 요청하지 실제로 자기는 다 알아요. 뭘 해야 되는지. 단지 하기 싫을 뿐.
그것이 힘들고 어렵고 내 마음과는 반대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뜻인지 잘 알아요. 실천이 안 될 뿐. 오늘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그 선한 일에 열매를 맺도록,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들도록,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나게 되기를 빕니다 라고 오늘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기도가 섞여 있는 편지를 보내고 계신 거예요. 당연한 얘기겠지만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가 성경을 잘 압니까? 방금은 제가 잘 아는데 실천을 안 한다 했지만 실상은 잘 몰라요. 성경을 읽지 않아요. 성경의 내용을 기도처럼 규칙적이고 집중하고 의도적으로 읽으려 하지 않아요. 그래서 현대인들, 그리스도인들은 성경을 다 그렇다는 건 아닙니다. 제가 일반화시키는 것은 아니지만 그냥 들어보시고 자신을 점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잡지 보듯 봐요. 저도 잡지를 그렇게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좋아하는 컴퓨터 잡지를 하나 샀어요. 물론 요즘 디지털을 봅니다만 앞부분 보면 광고 쫙 있죠. 그래서 우리는 제일 먼저 뭘 펴니까 목차 펴죠. 그래서 그거 나랑 이렇게 상관없고 지금 내게 관심 없는 부분은 넘어가고, 내가 이 부분을 오늘 알고 싶었고, 요거 드디어 기사에 실렸네. 그럼 그 부분 찾아서 뒤져서 보는데 내용도 다 읽지 않아요. 그림 보고 제목 좀 보고 큰 제목들이 보면 그 얘기겠네 라고 하면서 내가 갖고 있는 선지식과 매칭시키면서 마치 그 내용을 다 아는 듯이 하고 대충 훑어보고 덮죠. 왜요? 화장실에서 볼 일이 끝났으니까요. 이제 나가야 되니까. 성경을 혹시 이렇게 보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점검해야 됩니다. 어렸을 때부터 너무 오랫동안 성경을 접해왔고 배워왔고 익숙하다 보니까 내가 거기에 있는 내용들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것들을 다 알고 있다고 교만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아야 돼요. 이걸 못하면 어떻게 실천합니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을 통하여 깨닫지를 못했는데 어떻게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묘목을 땅에 심어야 자라나서 열매를 맺을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나야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선순환과 악순환이 있어요. 방금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소홀히 하고 규칙적이지 않고 체계적이고 의도를 갖고 집중적으로 그 말씀을 배우지 않으면 원래 내가 갖고 있던 요거 그 정도 수준이 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뺑뺑 도는 거예요. 그 수준에서 실천하고 그렇게 실천하면 그 수준에서 뺑뺑뺑뺑 돌다 보면 악순환입니다. 더 자라나지도 못할 뿐더러 그냥 그 초등 학문에 사로잡혀서 계속 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더 배우려 하고 더 알려 하고 2025년 우리 교회 표어처럼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자 하여 의도를 갖고 집중적으로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달으려고 애쓴 다음 그것이 장착돼서 다시 실천으로 나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눈사람 만들 때 처음에는 이렇게 주먹만한 눈 쌓아서 이게 언제 커지겠나 싶지만 어느새 나도 모르게 굴리다 보니까 내 몸집보다 더 커지는 그런 은혜를 맛보게 됩니다.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죠. 와, 내가 이렇게까지 커질 줄은 몰랐는데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이렇게 내가 자라났다니. 그러면 감사가 절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공동체는 아까 기도 부분에서 말씀드렸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역할에 있어서 이 공동체가 엄청 중요하다고요. 또한 교회 공동체는 이렇게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고 익숙해지고 실천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하나님 앞에서의 영적인 윤리적인 삶이 성인 단계로, 영적인 성숙한 단계로 자라나는 데에 역할을 해야 돼요. 어떤 공동체가 그 역할에서 실패했다. 그 공동체에서의 역할을 다 못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함께 모여서 어찌되었든 간에 기도하는데 힘쓰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 익숙해지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서로를 북돋고 위로하고 함께 손잡고 걸어가려고 애쓰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교회이자 공동체임을 저와 여러분 잊지 마십시다.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능력대로 우리는
강해집니다. 여러분, 기도와 말씀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 있는데 강해지지 않는다면 그것이 이상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되었을 때에 뭘 할 수 있냐면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성령 안에서의 선순환을 이룰 수 있어요. 악순환을 이루고 있으면 자기가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어려워요. 규칙적으로 운동하는 게 쉽습니까? 죽을 것 같잖아요. 그 PT 받을 때 퍼스널 트레이너가 옆에서 한 번만 더 할 때 근육이 찢어나갈 것 같은데 그래도 한 번 더 하라는 거예요. 안 찢어나가거든요. 자기는 알거든요. 나는 죽겠는데. 하라잖아요. 마찬가지예요. 목사와 교회 지도자가 그 역할을 못하면 여러분들은 그 역할을 못한다고 지적해야 됩니다. 성도들이 거기에 따라오지 못하면 목사는 종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함께 영적인 근육을 키워나가는데 애써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강해집니다. 아까 우리 최입사님 기도했잖아요. 이 세상이 어렵습니다. 힘든 일들이 많고 사건 사고도 많아요. 기독교에 대한 도전도 많고 우리의 영적인 것에 대한 도전도 많아서 우리 마음이 속 시끄러워요. 이럴 때 우리가 기도와 말씀으로 무장하지 않으면 쉽게 거기에 넘어가고 쉽게 주저앉게 되며 우리의 힘을 잃어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결단코 바라시지 않는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닥치는 환경적인 압박감에서 우리는 견뎌야 돼요. 우리를 아프게 하는 사람들의 그 공격에는 참을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견딤과 참음이라는 열매가 우리 삶에 드러나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 사도 바울 선생님께서 편지를 통하여 주시는 큰 두 가지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기도합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면서 읽고 연구하고 공부하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발걸음을 오늘도 옮기고 있습니까? 아니면 기도든 말씀이든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의 발걸음이든 예전에 그냥 해오던 대로 매너리즘에 빠져서 주일 되니까 교회 오는 거고 습관처럼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될 것들은 아무 의미 없고 뜻없는 우리의 몸의 움직임이어서는 안 되고요. 아까 앞서 말씀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규칙적으로 집중하여 의도적으로 나아가는 기도의 삶이 삶의 습관이어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듣고 깨닫고 실천하고 열매 맺어가는 이 삶이 우리 삶의 습관이어야 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 선생님은 이 말씀을 골로새 교회 교인들에게뿐 아니라 우리 반석이 빛된 교회 성도들에게도 저와 여러분에게도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력으로 한 해가 마무리되어 갑니다. 이제 곧 트리를 만들어야 될 때가 왔어요. 우리는 어떻게 이 한 해를 하나님 앞에서 마무리하렵니까? 이번 한 주도 하나님께서는 누가 그렇게 몸의 습관 말고 아무 뜻없고 의미 없는 형식적인 습관 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기도의 사람, 하나님 앞에 제대로 된 말씀 사모하여 실천하고 열매 맺는 사람으로 살아가는가 불꽃 같은 눈으로 바라보고 계십니다. 기도합니다.